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자신이 그렇게 축구를 했답니다. 타고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했대. 즐기며 했대.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CTS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전도도 즐기면서. 억지가 아니라 즐기면서. 전도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오늘 8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싫어한 도시죠. 왜?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망할 때 다 섞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늠한 자같이 아주 무섭게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유대인이가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이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수님은 70명의 평신도 전도 대원들을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기뻐하며 돌아와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와. 뭘 하려고 갔습니까? 전도하려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들도 도망갑디다. 깜짝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지요. 한 여인을 전도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어떻게 유대 청년이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대화 중에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고 얘기할 때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그건 자기의 삶이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삶, 지독하게 모든 수모도 다 팽개쳐 버리고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야곱의 우물을 기르러 가는 그 그릇인 물동이를 버려둬 버렸대.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4장 32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서 보라. 자신 있는 삶이 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진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버려두고 날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저 상종도 못할 여인, 저 두렵고 추잡한 여인,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돼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받던 여인이 그들에게 지금 가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힘이 전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이렇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점심을 나누려고 음식을 구하러 시내에 들어갔다가 음식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인과 대화한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 준비했으니까 음식을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식도 보다 더 나에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배고픔도 잊어먹게 하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 전도에 있던 전도. 이게 전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 이 전도의 기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지난달이죠, 그죠? 필리핀에 PTI 졸업생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도 왔어요. 여러분, 그들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이름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형제보다 더 반갑게 영접했어요. 그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들에게 쑥 빨려 들어갔어요.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장벽도 없고 민족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 매개체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쁨입니다.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SFEF 기독 학생회 소속으로 저도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참 믿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반에도 딱 2명. 그런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방에 가면요, 거기에 목사님도 많이 나왔어요. 장로님도 많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딱 2사람, 윤종우 목사, 나 둘밖에 없어요. 지금도 윤종우 목사 통합청 목사입니다. 늘 놀렸어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방과 후에 꼭 교문 앞에 가면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분명히 놀림을 받을 줄 알면서도 가 전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기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는 그 성, 그 성에 미신과 마술이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도시,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변했는가? 전하는 자,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그냥 기쁘면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요, 교회가, 침체된 교회가 일어나고요, 또 실망한 교회도 일어나고요, 힘을 잃은 교회도 일어나고요. 예.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 총회가 지금 올해 들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마다 전도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기도운동이었고 올해는 전도운동이에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주일학교도 전도하고 기관도 전도하고 우리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총회가 살고 총회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살고 교단이 살고 한국교회 살아난다고. 지난 토요일이죠. 빌리그리암 집회 그 아들이 와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극동방송 주최로 7만 명이 모였답니다. 꽉 찼습니다. 토요일 날
조금 그 노동운동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금 이렇게 좌쪽으로 간 분들이 정부 퇴진운동을 벌였어요. 한쪽에는 또 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리그램 집회를 기념한 50주년이지요. 월드국회 경기장에 성도들이 모인 그 7만 명의 모임이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대요.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단이 살아나고 대구가 살고 금단역이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받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중에도 전도하고 주일도 전도하고 또 시간 나면 전도하고 우리 전도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래요. 전도는 이런 겁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전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내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이렇더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더라. 자녀 문제도 이렇게 하시고 내 노년의 앞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난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전도거든요.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누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한 모습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 전도합니까? 저 수성구 쪽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동네합니까? 우리 동네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그들과 살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어야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가면요 서로 인사합니다. 이미 다 알아. 목사님 교회 갔다 옵니까? 나가면 다 그래요. 그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큰 소리 낼 수도 없어요. 꼬박꼬박 인사합니다. 누굴 봐도 인사합니다. 이웃 사촌도 인사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도 인사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려고, 보여주려고. 전도는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 만난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에서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내 동네에서 내가 못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안 살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으면,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말 한마디, 내 삶의 겸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면, 내 입술에 찬송이 넘쳤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자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깍듯이 인사하고 먼저요. 따뜻한 말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일으키는 말하고. 성도는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일 있으면 싹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보수주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같이 뛰더라고 누구 물러가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성도는 그 전도가 어떤 뚜렷한 이념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아덴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내 생활 속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이웃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 아내가 입원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요. 병원에서도요. 그 같은 병실이 요 옆에 있는 병실도 잘 대화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목사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왜요? 일어나면 기도하거든요. 제 안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전화 오는 것도 전부 성도나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전화 오니까 누가 어떻습니까? 다 듣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막 전도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무슨 뭐 또렷한 지식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퍼뜨리는 자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씨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1절, 3절까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지독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큰 박해가 왔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울 수밖에 없어.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파괴했다 그 말이거든요. 비난했다 그 말이거든요. 조롱했다 그 말이거든요. 말로 조롱하고 말로 비난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교회를 파괴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러거든요. 복음을 전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했습니까? 자,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잔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핍박이 왔습니다. 붙들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 맞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맞짱틀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흩어진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로 큰 기쁨이 생긴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흩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사방으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이 원문의 뜻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한 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것저것 막 뿌립니다. 이것이 흩어졌다 하는 이런 뜻이.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 핍박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무엇으로 갔습니까? 씨앗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 그래서 흩어진 것입니다. 뿌려진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씨앗으로 가서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곳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큰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과 현실이 주어지든지 간에 성도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움츠리지 말고 가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내가 뿌림을 당할 때 내가 거기에 삶을 보여주고 살면 하나님이 그 성에 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 큰 기쁨을 주신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뭘 합니까? 빌립도 올라갑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도 복음의 씨앗으로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구체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잘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이 딱 와서 야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 이런 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보낸 게 아니에요. 빌립이 갔다 그러거든요. 전도에 훈련받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 감동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흩어졌습니다. 살 수 없게 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에 확 붙들려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다고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저께 포문교회 위임식에 갔더니 설교를 윤희주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성도교회 부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1년에 꼭 3교회씩 국내에 개척을 했대요. 부목사님도 파송하고 개척해서 파송하고 또 모집에서도 파송하고 꼭 1년에 3교회씩 개척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더라. 생명을 구하는 전도하는 일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간증합니다. 간증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눈을 뜨고 우리끼리가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지금도 검단 지역에 우리보다 수십 배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기. 전도 대상자가 넘칩니다. 예. 전도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나의 여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씨앗으로 흩어져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만난 주님. 삶을 살면서 보여주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빌립은 또 보냄을 받습니다. 광야로 가랍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간닥의 네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시든지 어떻게 기회를 주시든지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멋있게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있는 이 복을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검단교회가 누리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자,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을 듣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런 권면의 말 듣겠습니까? 빌립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거든요. 사마리아에 누가 삽니까? 혼혈족들이 살아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다 닫혀 있습니다. 선입관이 꽉 묻어져 있어요. 피해의식이 꽉 차 있어요. 올바르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들었대요. 기사를 보고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게. 자, 거기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바로 이 앞에 그 접촉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가르. 바로 그 가르.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 6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의 대꾸의 답이 7절이라는 거예요. 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교회가 정말 전도에 불이 붙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고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수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오래전에 한 영국 선교사가 선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불신자들이 괴롭힙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예수가 있다 하느냐. 그건 신화적인 사건이다. 막 놀리고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는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전도하면 괴롭히고 막습니다. 하도 참다 못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로 속달 편지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진짜 당신의 무신론이 맞다면 나와 한번 토론합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토론했듯이 진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어느 날 어느 곳에 내가 복음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100명을 데리고 나갈 테니 당신도 당신을 따르는 무신론자 100명을 데리고 나오시오.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아니라면 10명도 좋습니다. 만약 아니면 당신 혼자라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한 날짜에 그 장소에 갔더니 그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답니다. 결국 무신론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교에 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은 그 생명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낮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알게 해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중보자, 그리고 한 사람, 바로 중보되신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짐 지고 대속죄물 되심을 알게 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의지하고 확실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 교회는 생명이 있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해진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유럽으로. 그 유럽으로 간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마는 만신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여행 간 데 보면 만신의 신전이 아주 거창하게 지금도 있답니다. 그 나라가 그 만신이 복음으로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 로마가 온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독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입니다. 아주 미신뿐만 아니라 아주 미개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복음은 그 독일을 변화시켜서 그 독일의 기독교인 된 괴테나 칸트, 바하, 핸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바이킹의 나라, 해적의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바이킹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제가 잠시 한번 제가 봤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전부 도끼예요. 도끼. 그냥 사람을 목을 막 탁 때려가 죽여요. 이런 나라 무조건 점령하고 무조건 막.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세계 최고의 신사국가가 됐습니다. 그 나라에 셰익스피어가 나왔습니다.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1620년도 120명이 신대로 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원래 인디안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인디안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같은 아주 기독교, 아주 무장된 자가 초대 대통령이었고, 링컨 같은 민족을 해박하는, 노예 해방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8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신의 나라입니다. 우상숭배의 나라입니다. 유교로 찌들어 빠진 나라입니다. 신분의 계급차 때문에 찌들어 빠진 나라인데 복음이 들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명인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샌브런스 병원이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지고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최초의 국회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런 국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이사당 맨 꼭대기 지붕에 가면 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 초창 기도회가 가장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크게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런 나라 됐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전도 때문에 된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로 된 것입니다. 전도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전도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세상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하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씨앗으로 가는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한다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세요. 그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깨트려집니다. 그 마술이 무너집니다.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다 그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자꾸 보여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 한다, 저렇게 살면 뭐 한다. 아니요. 복음을 줘야 합니다. 복음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줘야 합니다. 복음을 줘야 합니다. 복음이 힘이 하니까 아이들이 불순종해요. 얼마나 반감을 가진다고요. 왜요? 복음이 확실히 세워지지 못하는 게 복음으로 깨트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케냐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가 케냐에 폭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마우마우 지역이랍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로 쳐들어와서 선교사들을 쳐 죽이고 성도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2명의 미국 선교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서 나이로비로
가려고 차를 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폭동의 그 중간에 그만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밤새도록 숨을 죽이며 자동차를 고쳤는데 못 고쳤어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그곳에서 자기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하나님이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평안을 이루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평안히 하고 안전히 눕게 한다는 응답을 딱 받고 아주 편안하게 하루를 잤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폭동이 진압이 되어서 무사히 나이로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맡아서 고국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루 전날 밤에 현지 케냐 선교사가 목사지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날 이 폭동이 일어났던 거기에 그 폭동자들이 목사님의 차를 봤답니다.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가서 죽이려고 쫙 갔더니 이상하게도 그 차에 16명이 딱 무장하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루 무서워가지고 갔던 자들 죽이지 못했다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들 둘인데 어떻게 16명이 군대가 와서 지킬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리고는 고국에 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16명의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16명씩 그룹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16명이. 그러면서 가장 1순위가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16명이 그날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켰다는 것이 딱 가슴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 여러분이 꼭 붙들려서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진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붙잡고 태신자를 정해가지고 정말 5분 이상 꼭 기도함으로 이번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저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합니다.